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이부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감사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할 그때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기 지니 깊은 이세 허락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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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아는 증거하도다. 예수 예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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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아는 증거하도다. 예수 우리 삼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이 바 사절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우리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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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아는 증거하도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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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아는 증거하도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따르소서. 아멘. 주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신 세상에 그 신령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신 세상에 그 신령 영원한 생명에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그의 선하신 세상에 그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삶의 이유로 삼았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한 주간을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주간 삶으로 이런 곳이마다 이런 곳이마다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너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보혈, 우리 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면 어느덧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움 앞에 어쩔 수 없나 봐 하며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과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분주한 삶의 한계를 넘어서 가려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뿌렘 제아사 선교사님의 지역에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의 기도회가 되고 복음 전파로 사명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비자와 의사 면허가 갱신되는 것과 자녀들의 믿음 생활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환자들을 돌보는 가정의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종 윤만서 목사님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결같이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탐암 목장 김춘수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 임명 후 평원지기 목사님께서 은혜 나눔을 부탁하셨는데 마음의 부담과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생각하여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오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2020년 이사를 오게 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던 중 은혜샘물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 후 탐암 목장에 배정이 되고 첫 목장 역시 온라인 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목장 모임 때 초원지기 장로님 가정과 전임 목자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세 가정이었습니다. 탐암 목장이 원래 두 가정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 가정씩 나름의 이유로 떠나다 보니 두 가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우리 탐암 목장이 한 가정씩 늘어나면서 작년에 6가정 총 22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목자로 지명되어 목자 임명될 때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늦추었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목자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미루지 않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자로 임명받고 잘 섬기고 있으니 용기 내어 순종하시고 우리 탐암 목장과 함께하면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제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거의 반강제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왔지만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내 잠만 잤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깨우셔도 무시하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결혼 전까지 교회도 안 나가고 당연히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인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배인 예배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지 못해 매주 지각을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대표 기도 시간부터 졸기 시작해서 헌금기도 드리는 시간까지 계속 잠만 잤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창피하다고 계속 깨웠지만 한 번 든 잠은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계속되는 목장 모임에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이번 주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눌 때 예배 시간에 제가 한 것이라고는 잠잔 거밖에 없으니 적용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순서가 되면 다른 이야기들로 간신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기 위해 메모도 하였습니다. 목장 모임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평일에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매일 같은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에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공통된 주제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삶을 나누는 것도 더욱 진솔하고 깊어졌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니 찬양도 소리내어 드리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저에게 기도는 수련회나 각종 집회 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남들이 옆에서 하니까 눈 감고 엎드려 흉내만 내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때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1분, 2분도 안 되어 할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니 또 잠을 잡니다. 저는 잠이 참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매주 목장 모임에서 각자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주중에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이 생각나고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하는 분야도 조금씩 넓어졌고 마음에서도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말씀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들도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신앙 공동체의 사랑 실천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어느 날 전에 목자님께서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목자님의 우리 목원들을 진심으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면서도 진정으로 목장 식구들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목장 식구들께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목장 식구들이 세상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내고 각 개인과 가족의 건강, 일터에서의 문제가 하느님 은혜 안에서 잘 풀리기를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은혜샘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교회와 사랑하는 목장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와 우리 가정이 번화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의 셋째 주일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안데옥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집회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인 이지웅 목사님과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집회는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번 특별 집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땅끝까지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2026년 단기 봉사팀을 모집합니다. 해외 7팀, 국내 4팀을 준비합니다. 주보 11면에 안내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될 이번 단기 봉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기독교 유적지 탐방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손양원 목사와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중심으로 마산, 창원, 진주 등 경남 지역의 신앙 유적지를 돌아봅니다. 모집 인원은 26명 선착순이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교사 수련회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어린이교회 교사 수련회에 어린이교회의 교사 목자와 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데오클에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2026 큐티 세미나가 열립니다. 톡팅과 새벽 기술을 포함한 일반 성도님들을 위한 강의는 전 매일 성경 편집자 박동진 목사님이 진행하며 어린이 교회 및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는 성서유니온 김은경 강사님이 맡아 진행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 또는 평원지기를 통해 가능하며 큐티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로 함께 옆에 분들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덮어두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놀라운 고백을 또 우리 김준수 목자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 단기봉사 신청을 지난주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오늘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영혼을 그 땅 끝을 향해 우리 시선을 두며 또 올 여름 열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을 주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오랜 세월 해왔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의 고난이,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속에 담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통의 무게는 곧 죄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통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갚아야만 하는 업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이 너 죄 때문이지,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니 숨겨진 죄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넌지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마음이 주저앉게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고난을 당하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눈이 다 멀었느냐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문둥병에 걸리느냐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 사회는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기도 하고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했다면 그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게 다 인과응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난 저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영적인 우월감, 곧 교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먼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대답하시죠. 비록 죄로 인하여 고난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그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엔 진짜 이유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 주님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통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신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는 잘못이 없었음에도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날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진짜 원망스럽고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의 체험보다는 장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의 삶이 훨씬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십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지만 그는 다시 언젠가 눈을 감게 되었을 겁니다. 여전히 고통이 생애를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에도 고통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닐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결국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와장을 깨뜨려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황이 공평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신세, 그 끝을 모르는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했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저는 한 군데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에 침묵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직히 말하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해줄 수 있는 답이 있죠. 하나님도 당신의 그 고통 속에 함께 우시며 함께 신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지? 그렇게 묻게 하십니다. 참 그럼에도 연약하게 사람은 여러분 항상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시험에 떨어졌어? 원인이 뭐지? 그리고 그 지나간 시간들, 그 아이가 보낸 시간들 탓하기 시작하죠.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다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유를 찾고 원망하죠. 현재의 모든 모습들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야, 또는 지금 잘못된 것은 과거의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우린 무엇이라고 하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회피해버립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거 재앙적인 사고는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명론 혹은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루지 못하면,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면 절망하면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무엇에 쏘아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부모 탓이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끊임없이 아내, 남편 탓을 해대죠. 내가 이런 집구석에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환경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탓 저 탓 찾다가 그 화살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 이런 고통을 왜 가만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란 언제나 어떤 일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죠. 인간은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안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왜라고 물으시며 책임을 지우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자들에게 그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있으신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받는지,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 이유에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이 가져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더 이상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미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 가망이 없고 이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순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사탄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가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랬잖아. 그 죄 지었잖아. 사탄이 언제나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이미 예정된 존재이죠. 미래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연예인 과거사 좀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저 사람 왕년에 그렇게 살았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은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이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일은 주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침내 눈을 뜨고 빛을 본 이 맹인은 9장 38절에 가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마침내 절하게 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육신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눈을 감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단지 육신의 고통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병자를 아마 고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영적인 눈이 닫힌 그 한 영혼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어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하자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읽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그를 따르는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 겁니까? 그 일을 묻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물으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곧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역시 아멘이 없는 줄. 여러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말꾼이 있고 싸움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답니다. 말꾼, 싸움꾼, 구경꾼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일꾼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구경꾼이랍니다. 교회에서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아니면 그들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 또한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의 허락된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자신과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고 하시죠. 그때가 언제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젊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왕이면 젊을 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그 말 맞죠?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 시간이 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낭비하기 쉬운, 그렇게 막 써버리는 젊음을 향해서 주시는 말 아닐까요? 물론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내 인생이 아직 낮을 때, 더 싱싱할 때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드린다고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같은 꽃도 방금 따서 드린 꽃 받는 거랑 3주 지난 거 받는 거랑 기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한 주 전에 어야마 세이지 목사님 오신다고 제 목양실에 점심 도시락을 차리고 평소와 다르게 꽃을, 생화를 이렇게 두 군데를 딱 놓으니까 들어가자마자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일주일 지나 딱 들어가니까 벌써 시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언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고치시죠.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었으면 물부터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침이 좀 많았겠습니까? 언뜻 상상만 해도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계속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으니 참 이상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손을 그 눈에 대고 안수기도 한다면 그럴듯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맹인에게 명하노니 눈을 떠라 해서 딱 뜨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도대체가 순종하기 너무 거북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병자가 시각장애인이라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걸 봤으면 냅다 이건 상상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귀싸대기를 날려버리지 않았을까? 뭐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해도 내가 안 그래도 서럽고 지금 보지 못해서 평생 거린으로 살아온 것도 한스러운데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침으로 흙을 개는 것은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자의 행위라는 것이죠. 새 창조의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바르다, 그 눈에 발랐다, 바르다라는 뜻이 에피크리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에피라는 접두사는요, 위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오는 크리스토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름을 붓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을 붓는 자임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다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긍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침은 원래 뭐를 상징하냐면 저주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뱉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 진흙은 저주받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주받은 진흙을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 눈이 지금 저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저주받은 눈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필 실로암 못입니까? 왜 하필?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친절하게도 실로암의 못의 뜻을 알려주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암은 연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연못, 보냄을 받은 물입니다. 여러분, 눈이 저주받았는데 다른 연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답니다. 이 실로암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실로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보냄을 받은 물, 실로암. 저주받은 내 눈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가면 씻어지고 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실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이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눈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신 그분,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준수 목사님이 그거 간증했습니다. 들리지 않고 찬양 시작과 함께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눈이 떠지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빚으시는지, 우리에게 모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로암에 갈 때 비로소 마침내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내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릅니다. 또 침뱉어서 그렇게 바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가죠. 그런데 내 생각에 말도 안 된다고 안 갔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기적은 순종과 동반되어 일어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하심은 시작되고 나타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마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이, 여러분 잘 보시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는 것이었죠.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9장 10절에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고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그렇게 수익이 높아? 그거 말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냐고. 그런 질문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놀랍게 이제 맹인을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그럴듯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면 좀 뽀대도 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그 맹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거린을 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성공 너무 잘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이 더 빛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이죠.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꿀 수 있었다면 세상은 진작 달라졌겠죠. 전쟁에 꼬리를 물고 오늘 이 시대, 이 암울한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맹인인지를 아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죠.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내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 마음의 눈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영혼의 믿음의 눈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어쩌면 자주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푸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톡으로 보냈습니다. 3월 중순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두꺼운 눈으로 덮인 3월 중순에 보기 참 쉽지 않은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톡으로 2장을 보냈습니다. (3월) 중순에도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눈이 내려 온통 새하얀 세상이 되었다고 감탄하고 있는 친구. 그 사진을 보고 그런데 그 눈을 녹이고 새순을 내쉬며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시는 그 원인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며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심장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상실했다면 여러분, 살았으나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죠. 코끝에 호흡이 멈춘 뒤에 마주할 그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태한 일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신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보지 못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녹화하는 손을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거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도 비참하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영적 맹인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실패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이 몸의 질병을 끌어안고 낙담할 만한 여러 가지 일로 우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과거적인 원인을 찾아서 아무리 해결을 해도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끝이 나냐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버려진 과거라는 게 없습니다. 무의미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목과라 보냄을 받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맹인된 사건은 아마 수십 년간 미스테리였을 겁니다. 이 미스테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또 추궁하자 17절에는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33절에 가면 그 부모도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 자기 자식의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맹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드리는 대로 38절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맹인이 다시 찾은 것은 그러니 시력이 아니라,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를 새롭게 빚으신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며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통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건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눈먼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한탄하며 한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그 저주의 진흥을 바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막히는 잠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품게 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배척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맹인은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참 묻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이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소명의 땅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